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나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나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나홈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 눈인사 할까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바깥에 나갈 때 공기가 오늘따라 상쾌하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마스크를 안 쓰고 나왔다는 뜻인 거죠, 그죠? 마스크가 필수예요. 어디 가나 지금 여기도 네, 저 설교자라고 저 빼고는 마스크를 다 쓰셨는데 마스크가 필수인 시대입니다. 특히 교회 예배에 올 때 마스크 꼭 착용해야 되죠, 그죠? 근데 마스크를 교회 올 때 착용하는 것과 같이 꼭 하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좀 느끼는 건데 교회 특히 오늘처럼 수요기도회 같은 이렇게 기도회가 있는 날은 특히 마스크 착용과 함께 꼭 하고 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양치질이에요. 동의를 하시는군요. 동의를 안 하실까봐 놀랐습니다. 네. 특히 새벽 기도회 때 양치질을 안 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기도를 못하겠어요. 네. 동의를 안 하신다는 것은 부끄러우신 건가요? 아니면 저만 그런 건가요? 네. 특히 새벽 기도회 때 마스크 아침에 양치질을 안 하고 새벽 기도회로 오면 그냥 마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에 빨리 가야겠다.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처럼 이렇게 정적으로 그냥 듣는 예배가 아니라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다니엘 기도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면 양치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충이 저는 저의 치아 문제나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잠깐 있었어요. 입냄새가 나니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고민들 때문에 치과를 찾는 분들이 꽤 많대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마스크를 오래 착용을 하다 보니까 입 안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습하고 이렇게 공기가 순환은 안 되고 그래서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는 일을 하시거나 마스크를 오래 착용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입 안에 이제 세균이 증식되거나 구내염이 생기거나 구충염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한때 그래서 마스크 착용하고 막 그래갖고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왠지 거리를 두게 되고 멀리서 얘기하게 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닌가? 네. 코로나가 착용하고 마스크 착용은 사실 나를 위해 남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예의가 됐죠, 그죠?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예의고 그리고 그 마스크가 나를 보호하는 나를 굉장히 보호하는 마스크 착용이 그게 중요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마스크가 입속 세균을 번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스크가 나를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마스크가 구강염의 주범이 된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에 배신당하는 결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그거 나 지키려고 한 건데 그게 나에게 오히려 독이 돼 돌아오는구나. 사자성어로 지부작족이라고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말 이런 말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늘 사용하는 도끼라도 잘못하면 발등을 찍는다라는 뜻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실패하거나 믿었던 사람이 배신할 때 쓰이는 말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여서 사실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 설교 본문,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었던 수요일날 설교했었던 본문의 중앙에 들어가는 본문이에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래야 저희도 또 다음에 또 써먹고 하니까 중앙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있었던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를 하잖아요. 그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할 때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 왜 무너지는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무너뜨려요.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들, 바로 아수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아수르가 믿고 의지했던 바로 수로를 무너뜨려요. 물, 강이죠. 6절과 8절입니다. 우리 6절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고 나오고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목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는요, 티그리스 강 유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티그리스 강이 지나가는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이제 아수르가 뭘 했냐면 거기 수로를 이렇게 팠어요. 인공 수로를. 그래서 니느웨의 성 주위로 인공 수로가 이렇게 파져 있고, 수문이 열리면 그 수로에 물이 차는 거예요. 수로에 물이 차서 이 니느웨의 주위가 물로 이렇게 뒤덮여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구덩이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느웨를 공격하려고 하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 강을 건너야 니느웨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성이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죠. 그죠? 그 성을 건너야 그렇게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천연의 요새가 됩니다. 니느웨는 그렇게 이 강으로 자신들을 지키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강을 건너려고 하면 차례차례 적군을 죽이면 되니까 웬만하면 함락이 잘 안 되는 그런 성이었던 거죠. 그렇게 방어하기가 참 용이한 성입니다. 그런 니느웨가 자신이 지켜주던, 자신들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강들의 수문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강에서 이 니느웨 주위로 둘러싸고 있는 이 인공수로를 가리킵니다. 그 인공수로를 조절하는 기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문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수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니프타후라는 표현 안에는 이 문들이 적들에 의해서 열려졌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수문이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 수문이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말했던 이 수문이 열려서 오히려 범람해서 이 니느웨 성을 도리어 공격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어선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로가 강물이 넘쳐 흘러 오히려 성을 공격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바벨론은 인공수로를 한꺼번에 열어서 니느웨 성을 점령해버리고 말죠. 그렇게 수몰시켜버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수르는 자신들을 지켜준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물에 의해 멸망당해요. 두 번째로는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왕후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왕후는 히브리어로 후차브라고 합니다. 후차브. 이 표현을 학자들에 따라서는 왕후의 이름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또 학자들은 아수르가 섬기던 여신이 후차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우상인 이 여신으로 봐요. 둘 다 근거는 있습니다. 왕후의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근거도 있고요. 여신이다라고 하는 근거도 있는데, 사실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왕후를 잡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군권을 가지고 있는 왕을 잡아야 의미가 있죠. 그렇잖아요. 왕을 잡아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왕후를 잡혔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동 번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 후차부를 당시 아수르 사람들이 모시던 여신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슬피 울며 따라가는 시녀들은 이 신전에서 일하던 여사제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은 이렇게 여신상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시녀들이 이렇게 비둘기처럼 운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비둘기가 어떻게 울죠? 구구구 울잖아요. 굉장히 구슬프게 운다라고 해서 우는데, 그 모습은 아수르의 확장 정책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기본적으로 혼혈 정책을 펼쳤거든요.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나라를 완전히 폐허를 시키고 그 나라의 민족과 다른 민족을 섞어버려요. 혼혈시켜버린 거죠. 자기네들 민족과도 섞어버리고, 그 땅을 붙들고 있는 정체성을 잡고 있는 어떤 문화 유적이나 자신의 민족성을 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문화유산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자기들과 혼혈 정책을 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온 자녀가 유대 민족인지 아수르 민족 사람인지 어디 민족 사람인지 이 정체성, 민족적 정체성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점령한 나라에 대한 민족성을 말살시켜 버립니다.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런 혼혈 정책의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것은 바로 여신에 대한, 신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풍요라는 이름의 상징. 더 많은 민족을 일으킨다, 더 많은 여인이 아이를 낳고 풍요를 일으킨다라는 바로 이 혼혈 정책, 서로 문란한 성관계를 만들어내고 혼혈을 만들어내서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자기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들을 반란의 요소로, 같은 민족에 대한 이제 유대 관계가 있으면 반란의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살시켜 버리는 거죠. 피가 섞인 민족성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이런 음행을 펼치는 데의 당위성을 바로 신에 대한 해석으로, 여신에 대한 해석으로 후차부에 대한 이해로 갔어요. 그래서 음행과 쾌락에 빠져서 그 민족들이 그 아수르의 정책 가운데 머물게 만들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로가 니느웨라고 말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를 지키는 방어막이었다라는 개념이라면, 여신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이해는 자신들의 영토 확장, 세력 확장의 심리적인 구심점이자 당위성 같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확장시키던 개념, 여신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나라 영토도 확장되고 이렇게 세력도 확장되고, 모든 민족들이 우리의 발 아래, 결국에는 우리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그 여신에 대한 신상을 파괴시켜버리고 벌거벗에 끌려가게 만드는 거죠. 그들이 믿고 있던 두 번째를 부셔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니느웨가 믿고 있었던 것은 은과 금, 그리고 그들이 저축하고 가졌던 아름다운 기구들입니다. 우리 본문 읽어볼까요? 네, 9절입니다. 시작.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 자신들을 잡고 있었던, 자신들 안에, 이 니느웨 성 안에 있었던 수많은 금은 보화들을 모두 빼앗기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기구들까지 포함해서. 막대한 영토를 잃었었던 아수르는, 계속 이 나움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드리지만 뭘 했죠? 영토들 다 부셔버렸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영토를 차지하면 영토를 부셔야 돼요? 그걸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맞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농작물을 파괴시켜야 돼요? 아니면 그 농작물을 잘 냅뒀다가 다음에 수확이 일면 자기네 걸로 뺏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다 파괴시켰어요. 다 부셔버렸던 거예요. 어떤 문화재도 부셔버리고 집도 부셔버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끔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얻게 돼 있었던, 그러니까 그 영토를 자신의 땅으로 귀속시킨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영토를 폐허화시키고 그 영토 안에 있었던 그 금과 음과 아름다운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원래 영토 안에 보관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보관했던 데가 어디냐면 바로 니느웨인 거죠. 왜? 니느웨는 함락할 수 없는 성이니까. 수로로 막혀져 있어서 웬만한 군대가 몰려와도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이니 넓은 영토를 다 방어하기보다는
정복민, 자기들이 정복한 땅의 금은보화를 다 착취해서 자기네 거에 잘 보관하고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되죠? 그 금은보화로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즉 금은보화, 아름다운 기구가 빼앗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수르의 미래가 빼앗긴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영토들이 좀 빼앗겨져도 다시 그걸로 일으켜 세우면 되니까요. 아수르는 전쟁 상황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수도인 니느웨로 가져오고 그 수도 니느웨에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그들의 미래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보험 왜 드세요? 네. 은행 통장 잔고에, 은행 계좌에 잔고가 많으면 그 뭐가 좋으세요? 1년은 든든하겠구나.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죠? 재물은요, 사실은 지금 나에게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할 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그 재물이 나의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만 강건하면 된다라고 생각되는 이들에게 니느웨를 파괴시켜버리고 그 금과 은을 다 노략시켜버리죠. 아름다운 기구들을 다 노략시켜서 다 뺏어버립니다. 이것은 사실 범죄자들을 징벌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경제사범이 부당이익으로 얻게 된 모든 수익들은 전부 압수합니다. 일단은 부당이익을 얻게 된 모든 것들, 그가 벌어들인 모든 것을 압수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법을 잘 몰라서 깊게는 알지 못하지만 보면 그냥 벌금만 매겨요. 기존 걸 다 회수하고 벌금을 매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벌금만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벌금의 금액이 횡령한 돈보다 적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훔칠 거면 작은 도둑 되지 말고 큰 도둑 되라고. 그죠? 작은 도둑 되면 아주 안 좋은 깜빵에 들어가지만 큰 도둑 되면 깜빵도 좋은 데 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밖에 돈이 있으니 여전히 그 돈의 힘으로 비리와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래, 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내일까지 하나님 다 징벌해 버리십니다. 이 세 가지를 뺏어 버리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굉장히 짧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하나님은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를 모두 무너뜨립니다.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수로를 무너뜨렸어요. 그죠? 이는 우리 삶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보호장치, 이게 날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는 직장이, 가족이, 건강이 라고 말하는 실질적 보호장치를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확장을 돕고 그들의 정체성을 잡고 있었던 여신들을 무너뜨리죠. 이는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로 그 여신이 뭘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맞다, 그가 우리를 지켜준다, 또한 그를 통해서 이렇게 영토가 확장됐다라고 말하는 패러다임인 거죠.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영역을 무너뜨립니다. 마지막으로 금은보화를 모두 빼앗아 버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미래에 대한 소망, 보험 같은 영역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현재를 넘어 미래의 영역까지도 완전히 부숴버리시는, 그렇게 징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악인들을 징계하실 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징벌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전략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영역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신뢰하고 있는 영역을 무너뜨립니다. 범죄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이 악인이 되는 경우, 악인이 범죄자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처럼 약간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양심의 가책의 목소리가 있는데 도덕성에 따른 자기의 두들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채 범죄의 자리에 머물러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요. 첫 번째는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 믿는 구석 때문에 범죄의 자리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영화 베테랑 혹시 보셨나요? 네, 오직 말씀과 기도만 하시기 때문에 전혀 안 보시는데, 네, 보신 분들 끄덕거리시죠?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긴 한데, 영화 베테랑에서 배우 유아인이 연기했었던
그 아나 무인의 재벌 3세 있어요. 조태호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 조태호 사건, 이 사건은 사실은 MMC의 최철원 대표의 맥가 폭행을 소재로 만든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돈이 있는 사람이 어떤 트럭 기사가 항의를 1인 시위를 하자 그를 패고 맥값으로 2천만 원 준 사건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그 영화의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였던 거죠. 그 영화에서 보면 우리 유아인 조태호는 사람도 때리고 마약도 하고 살인 교사까지 하고 경찰까지 폭행을 합니다. 그럼 그가 마지막에 경찰에 딱 잡혀서 수갑을 딱 채울 때 했었던 대사가 뭐냐면, 이 수갑을 푸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30분? 길어봐야 1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사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경찰이 하는 말이 10년은 걸려 이놈아 이러긴 했지만, 그 마음의 전제가 뭐가 있다는 거죠? 내가 범죄를 저질러서 잡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이, 내가 갖고 있는 재력이 나를 충분히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무슨 뜻입니까?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범죄의 자리에, 악인의 자리에 계속 머문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범죄자가 범죄 자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교만을 기반으로 한 죄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믿고 죄악을 벌이는 거예요. 교만을 기반으로 한 죄악. 둘째는요, 되게 반대적으로 희망이 없어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나 인생의 막장까지 간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건 어차피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 인생 막장까지 왔거든. 나한테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되니까 자신의 인생이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망을 기반으로 한 죄악입니다. 아까는 교만을 기반으로 한 죄악이고, 이것은 절망을 기반으로 한 죄악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을 무너뜨릴 때에 악인이 믿는 구석을 무너뜨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만을 기반으로 믿는 구석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죄악을 저지른다고 했잖아요. 이가 믿는 것을 없애서 절망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존재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갖고 있는 무언가, 재력, 어떤 무언가를 믿는 구석으로 있을 때는 그가 교만한 죄악을 저지르니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믿고 있는 부분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영역이 믿는 구석이 되면 교만하거나, 반대로 믿는 구석이 없으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믿는 구석이 되면 교만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익숙한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아버지께 언제 돌아오는지 아세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이가 없을 때 돌아갑니다. 그죠? 탕자에게 가장 큰 저주는요, 쥐염 열매를 주는 이가 있을 때예요. 그럼 쥐염 열매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쥐염 열매조차 없으니까 그때서야 아버지한테 돌아가요. 믿는 구석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전략은 사실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징계로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은 다른 형태의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훔은요,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유다에서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매번 얘기하지만 아수르 니네 멸망할 거야를 아수르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가 멸망할 거야를 유다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꼭 영화 속의 예고편처럼 역사 속에서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지금 아수르에 일어나고 있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거야 라고 유다에서 선포했고, 그 선포는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죠? 아수르는 바벨론의 수로 공격에 의해서
니느웨는 그렇게 함락을 당하고 멸망하죠.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신상들은 파괴되었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부귀와 그들이 갖고 있던 금은 보화는 모두 바벨론에 의해 빼앗기게 됩니다. 즉, 그 멸망의 예언을 유다에서 먼저 듣고 있었던, 나홈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겠어요? 받지.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라. 아수르, 그 강대한 제국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던 니느웨가 무너지는 거 내가 예언했잖아. 봤지?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신상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봤지? 내가 미리 예언했잖아. 그들이 지고 있었던 부귀영화가 얼마나 한순간에 죄가 되는지 봤지? 얘들아, 봤지? 그러니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어느 때요? 요시야가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유월절이 회복되는 바로 그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멸망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 유다 백성들이 부러워할 수 있을 것 같은 천연의 요새, 그죠?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유대교와 다르죠. 그죠? 유대교는 맨날 소죽이고 아주 넌 죄인이야, 네가 잘못했어, 맨날 막 죄책감 들고 막 이랬는데, 아수르의 이 신에 대한 이해 얼마나 자유롭고 방종해요. 그죠? 막 쾌락에 빠져 있는데 그게 잘하는 거래요. 그랬었던 신에 대한 이해, 지금의 행복과 미래의 행복을 모두 보장할 것 같았던 풍부한 재력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 믿는 구석이 하나님인 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인 나 여호와만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시야의 종교개혁으로 말씀이 회복되고 있는 남유다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이자 인도하심입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돕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믿는 구석이 있으십니까? 아닌 것 같지만 다들 우리 안에 있죠. 조금씩. 그죠? 하나님이 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무너뜨려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내가 있단다. 너를 지킬 이는 나밖에 없단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좀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로 열심히들 또 보시면서 도전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강사에 따라 호불호가 많이 나뉘잖아요. 그죠? 호불호가, 어떤 분은 너무 말씀을 은혜롭게 잘하고, 어떤 분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리 갔다 여기 갔다 산 갔다 바다 갔다 뭐 저 세상 갔다 자기 내문 갔다, 저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지? 메모하다가 이렇게 에이씨 못하겠다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보려는 몸부림, 반신불수가 됐는데 하나님을 보려는 몸부림, 자폐아인 자녀가 있지만 하나님을 보려는 몸부림,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보는 몸부림, 저분들의 그런 신앙 고백을 보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나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삶으로 살아내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마음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만을 피난처 삼아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는 그러한 지혜를 갖추시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